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하나라 삼가 내 경들이 너를 넘긴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이 생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중에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내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유대인들이 일어나가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한 그들이 또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운데서 빌라도하고 직접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법권 또 행정권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당시에 유대왕이 있었지만 유대왕은 형식적인 왕이었고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빌라도가 선고하지 아니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헤롯도 죽였죠. 그러나 헤롯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법적인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세우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이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죄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너희들이 왕이냐 하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 지금 왕이냐 예수께서 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당신 나를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내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냐. 그 왕이라면 뭔가 음모로 일으켜야 됩니다. 왕이 되겠다는데 아무도 밑에 자기 혼자서 왕이라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뭔가 조직을 만들고 반란을 그 사람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널 왕이라고 넘겨서 그래서 내가 너가 왕이 하긴 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생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명확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맞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을 넘기지 않게 하십니다. 내 종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 유대인 예수님 따르던 12명의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13, 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에서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인리에서 태어났으며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왔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어떤 왕이냐? 진리에 대해서 왕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의 왕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 찼습니다. 좀 이따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왕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요 거짓을 부리다가 몇 년 지나가면 바뀌어요. 왕은 영원한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인리에서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이죠. 조금 생각해보고 이러면 안 돼요. 부족해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냐 거짓에 속한 자냐.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한 게 진리가 뭐냐? 그리고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교인들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건성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영광의 땅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의미를 주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드냐? 우리가 왜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좀 관심하지.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말을 하고 바로 좀 기다려버렸으면 예수님 말씀했을 겁니다. 관심 없어요. 형식상으로 진리가 뭐냐? 여러분 예비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관심 있게 들으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딱 듣고 나서 여러분이 구역 공과를 딱 펼 때 답이 바로 나오면요. 여러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메시지 듣고 이 공과에 대해서 목사가 여러분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과 100% 답할 수 있어요. 왜? 나이 설교했잖아요. 눈은 저를 보고 있어도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듣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 찾지 못했다. 아, 이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자기 나라가 따로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한 겁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빌라도의 마음은요, 예수를 석방시키고 싶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를 이 사람이 아니라 놓아주려면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를 강도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요, 강도보다 더 못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화제거리가 누굽니까? 바라바였습니다. 유명한 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리에 관심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하고 좀 체질이 안 맞아요. 점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믿음이 더 거북스러워.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마치 우리 아프리카에 참 이상한 나라 와가지고 이상한 풍습 있고 이거 뭐 저 웃긴 나라입니다. 그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안 맞아요. 점점. 여러분 잘 맞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왜?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했다더라고요. 왜 국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비준했느냐 했더니 대통령이 아마 그건 실수입니다. 북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가면 살기 잠시 구경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다 북한 체계는 우리에게 안 맞아요. 미국, 여러분 어쩌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 20년 살았던 우리 윤정희 집사님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한국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이 나라가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불편하다. 20년 살았는데 재미있게 가서 금방 살다 오면 괜찮지만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남도 목사님, 일본이 좋습니까? 아니요, 한국이 좋아요. 제가 이런 비유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제 신천지 아들이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전에 있는 이단 연구소, 우리나라의 이단 연구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에 이제 지부장이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시요. 정운기 목사라고. 근데 안동에 있던 분이, 안동에는 이단 대책이 없으니까 대전에 얘기를 하니까 대전에서 그 목사님이 나인데 연락이 왔어요. 나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분이 좀 그 부모님이 원하니까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 부모님 만났어요.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예배당 안 나갑니다. 안 나간 지가 한 3년쯤 됐다. 그 제가 어제 만나서 이 아들이 신천에 들어가서 여기에 완전히 애가 세뇌가 돼가지고요. 청년인데. 그래서 부모님하고 너무나 지금 어떤 보이지 않게 부모님과 같이 행동도 하지 않고 섞지도 않고 막 완전히 이제 뭐 애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아들을 좀 뽑아내겠냐 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단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 그 정운기 목사님 아닌데 이는 부탁하더라고요. 반드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이단에 들어간 그가 나오면서 이제 진리로 같이 일으켜 주지. 지금 그 사람은 나오라 해도 꼼짝하지 않고 이만희의 완전 종이래요. 정신없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지금 완전히 중독되네. 중독.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나오십시오. 과거에 교회 나가셨는데 하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기 옆에 살면서 자기가 자취할 때 선생님이 예배당 갈 때마다 자기를 데리고 갔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절에 가려고 애를 데리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불신자 가정이니까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애를 절에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를 두 대마다 버렸어요. 애를 데리고 가려는데 오토바이가 있어. 그 절이 높으니까 올라간대. 그래서 오토바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지금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디 뭐 과실고 있는데 어쨌든 오토바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 오토바이 찾는다고. 예배당에 나간다고 묻는 오토바이 찾는 거예요. 틀림없다고 100% 찾는다고 했어요. 100% 찾는다고 해요. 100%.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때 산지가 얼마 몇이 안 됐대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 찾는다 생각이 한 주 나갔는데 오토바이 못 찾아서, 2주 나갔는데 못 찾아서, 3주째 경찰서 파출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오토바이 이게 이자 붙다고 전번에 그렇게 했는데 맞는지 오보라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오토바이 번호를 적어냈대. 그 엔진 번호를. 오토바이 페인트도 다 새로 칠해가지고 모양은 맞는데, 그래서 번호를 딱 엔진 번호 쓴 걸 딱 수첩에 있는 걸 딱 보니까 그 번호하고 이 번호 똑같은 거예요. 경찰이 틀리면 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엔진 번호를 써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전도하신 분이 권사님이요. 바라고 틀림없지 않냐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농사짓는데 바쁜데도 오토바이 뭡니까, 이걸 찾았다니까 예배당이에요. 할 수 없이 예배당에 1년 나갔대. 1년 나갔다가 나갔다가 말았다 하다가 남편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찰 때 찾았지 뭐 예배당 나가 찾았나 뭐 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있다가 안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녀는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 가서 막 이 찬양팀에 막 드럼도 반주도 저 기타를 가지고 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아무리 아파도 나갔대. 아무리 아파도. 근데 여기 안동에 와가지고 다닐 교회가 막 부모님이 안 다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보다가 여기에 이제 딱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애가 안동교회 간 데 있어. 안동교회 가서 알아보니까 안동교회는 그 애가 등록한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신천지 가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걱정을 여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들의 도둑맞은 인생 영혼을 찾아라. 오토바이 잃어버려서 찾게 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이 예수 믿게 하려고 옆에 예수 믿는 담임 선생님을 옆에 둬가지고 같이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근데 대답을 해요. 제가 공부하는 자체가 오히려 초라하게 느낄 만큼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간절히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세상 중심으로 생각했습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연속극을 봐도 마음에 들고 사람 만나 대화하면 마음에 들고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속에 있어요? 아니요. 다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속에 있어요? 우기만 안 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려고 어제도 몸부림친 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도 했잖아요. 저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얘기한 건 여러분이 어느 나라쯤 속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뭐 어떠니 하더라도 한두 번쯤은 어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생에 살 동안에 그 잘 살도록 하나님 그 세상 만들었다면서 복이나 좀 주시오. 보. 하나님 혼자 뭐 다 하고 계셔. 나 좀 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웃기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사실 본문을 이걸 안 택하고요.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사야 1장 5절 찾고 맞춥시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매 맞고 그렇게 매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요. 비거덕거리면 매 맞아요. 제가 매 맞았잖아요. 제가. 이사야 1장 5절. 1장 이 말씀. 그 가정도 지금 이 자녀 때문에요. 만신창이 났어요. 오, 정신을 다 잃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 안 돌아와.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라.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산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걸 그들 짜며 산며 기름으로 부들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이제 됐어요. 이제 더 찾아봤자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다 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문화, 그 당시에 이방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여기에 푹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매를 되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저는요, 내 영적 생활에 지금도 늘 알아요. 하나님 매를 드시는 분이라고. 매를 드시는 분이라고. 근데 교인들이요, 하나님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저는 30대 초반에 매를 맞았거든요. 너무나 아프게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관심이, 나는 한나라 백성 이 땅에 사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분에게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요 하다 끝에 가서는 배나오세요. 대답 안 하시고. 내가 어제 나인데 대전에서 얘기해 주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부딪혀도 인연이라는데 우리가 만나서 2시간 얘기했는데 내가 이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분에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생에 속한 자인가?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나는 세상에 지금 거짓에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진리에 속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속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붙드는 그 가치를요, 여러분이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생을 마치 한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이 땅의 삶이 재밌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잠시 왔다가 관광 가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마음 푹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 한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